네, 열왕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침 드시고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 가량 열왕기 상하를 나누게 될 텐데요. 새벽에 왕 이름 다 외우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또는 20명 내지 19명, 우린 19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20명. 어처구니없게 다 외워주셨습니까? 예, 아까 막 나가시는 거 보니까 내려가시면서 막 왕 이름 외우시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5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예언서와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 이해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시다 보면 1년이 새해가 시작되면 이제 막 성경 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 성경 읽기 많은 붐이 일고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좀 쉽게 가요. 뭐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좋습니다. 레위기 가서는 이거 잠 안 올 때나 읽어야 되는 책 같기도 하고, 그렇죠? 레위기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을 깨우쳐야 시편의 기록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될 텐데, 그걸 모르면은 정말 잠 안 올 때 보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도 재밌습니다. 신명기도 약간 또 반복되긴 해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괜찮습니다.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열왕기 상하로 딱 넘어가면 솔로몬 얘기까지는 재밌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북쪽 나라 얘기인지 남쪽 나라 얘기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외우고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이제 왕들이 어느 쪽 왕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예언서가 맺혀지는지를 맺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예언서가 엉뚱하게 얘기가 나요. 저희가 그렇게 보다가 예언서를 가게 되면 예언서는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잘못해서 혼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매 주일날 예배도 드리죠. 또 남들보다 헌신할 때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나는 예언서에 나오는 배경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언서는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예언서를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연결된 예언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서는 역사적인 진행 가운데 다 이해가 되겠지만 서신서 21권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이 좀 틀에 잡혀지셔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뭐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공부해야 된다는 것, 또 열왕기서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 보셨죠? 네, 또 할 겁니다. 뭐 자꾸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겠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반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본다라고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권으로 볼 때 그래도 그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배우신 배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렇죠?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하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 레위기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맺어주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었느냐?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 다섯 사건, 다섯 사람. 다섯 사건이 뭐였습니까? 창조, 타락, 사회, 홍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예? 민족들?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다섯 사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그 IIOU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다섯 사람, 다섯 명이기 때문에 50장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왜 언약을 맺게 됐는지 언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거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았다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행동이 나타나기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언약의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훈련 기간.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었습니까? 4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왜 27장으로 갑니까? 36장. 그 다음에 신명기는 34장.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2세대에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할 신자, 계명 명자를 써서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4장입니다. 쉽게 배우셨죠? 레위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라고요? 어제 얘기했죠. 제 생일이 10월 27일이야. 당치 않은 소리라고 얘기해서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세 번째 책이에요. 993? 네. 민수기는 구약의 네 번째 책이에요. 994? 네. 쉽죠? 신명기는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숙 씨가 2살 연상 위에요. 신명기 씨보다. 그래서 34. 그럼 여기 레위기의 말씀이 613가지가 레위기의 말씀이 아니죠. 율법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의 말씀 613가지 중에 레위기에는 24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레위기에 나와 있고 창세기에는 불과 3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창세기가 토라라고 들어가냐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되어진 것을 이해하면 왜 여기에 토라로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3개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에는 하나 해서 몇 개요? 11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숙 씨가 오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개요? 52개. 신명기 씨는 민숙 씨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2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몇 개요?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 3개, 111개, 247개, 52개,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서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사 가운데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역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는 기쁨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래로 또는 자기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서 5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들게 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7권. 이 과정 가운데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열왕기 상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열왕기 상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왕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왕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채찍으로 나오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면서 사사기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사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봐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몇 장이 되었습니까? 24장. 왜? 이사 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 왜 그래요? 이 삼시기 같은 게 꼭 7번씩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렇죠? 3, 7이 21. 그 다음에 룻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 룻기 4장인 거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룻기가 그 사사기 시대에 멈춰서 룻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룻기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날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배경 분명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보까지 쭉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잘못되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몇 장이었습니까? 31장. 왜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1장. 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또 사무엘. 아니죠. 다윗을 준비한 거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몇 장이었습니까? 24장. 왜 그랬어요? 다윗도 잘 나가다가 11장에 누구 범합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24장이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게 될 텐데 열왕기 상은 몇 장이었습니까? 제가 아직 안 가르쳐 줬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보시지 않았어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열왕기 상은요, 왕들이 역기를 드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대요. 힘이 들어서. 어떻게요? 이렇게 22장입니다. 이걸 들고 났더니 하체가 부실했어요. 하체가 떨려가지고 이오 음료를 마셨답니다. 뭘 먹었어요? 이오 음료. 그래서 열왕기 상은 22장, 열왕기 하는 25장.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잊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분명히 죄짓는 인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판관, 사사들이 판관이라는 거죠. 사사라는 건 판관, 그래서 판관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순종해서 심판받게 되고 또 심판받아서 고생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구원시켜 주시고 어느 정도의 평화의 시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시기가 7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 나눠서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를 했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타락한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또 지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고 또 후반부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파의 범죄, 죄악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전반부가 나쁘게 끝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여호수아와 장로와 이렇게 정복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모두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미가의 집안의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제사장의 타락, 또 레위의 타락, 12지파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실패하고 후반부에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왕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 시대의 순환 패턴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심판이 있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시기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이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화. 성경에는 40년, 80년, 40년, 40년 무려 200년의 총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늘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평화의 시기가 무려 200년, 3분의 2 정도의 시간이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왜 평화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6번 나오는데 무려 4번이나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도 200년이라는 시간을. 왜 평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사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삼손 타락했죠. 그러면 사사시대 사사들을 통해서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기 때문에 사사가 타락하고 나시린이 타락하고 또 레위지파가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크게 그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순종으로 왜 나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새로운 신을 믿고 있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이 그래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 얘기를 막 하다가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 충격을 받죠.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남들이 얘기하는 이단,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게 우상이고. 열왕기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열왕기서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또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상관관계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억압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국가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국가도 또 심판받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애굽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때 가나안으로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애굽으로 내려가서 창세기 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들, 이집트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은 어느 나라가 주변 배경이 되겠습니까? 애굽이 배경이 될 겁니다. 민수기에서 사무엘서까지는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에는 아말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중요 강대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적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게 할 열왕기 상하에서는 순서적으로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히람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한데, 솔로몬 타락 이후에는 남유다 아하스 왕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람의 하사엘 같은 경우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아람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때까지 주변 중요 강대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벨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도구로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은 순서적으로 또 망하죠.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로마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